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신년주일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헬스장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짐이라고 하고요. 헬스장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헬스장에 가장 사람이 적은 주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2월 마지막 주래요. 그럼 그 헬스장에 가장 사람이 많은 주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1월 첫 주래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도 근데 가끔 그 생각해요. 1월 첫 주가 되면 숨이라도 좀 더 세게 쉬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운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소망하고 새로운 꿈을 꿔봅니다. 그런데 항상 그 소망이 며칠이나 가나요? 네, 3일도 사실 잘 안 가죠. 뭐 하루 정도 생각해보고 바로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올 한 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문제를 일으켰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거의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무리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구원을 받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여서 율법을 지킬 때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더해서 우리의 행위가 더해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거의 욕에 가까운 말을 성경에 기록해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뒀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율법을 지킬 때에야 구원받는 자들을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걸 그들이 읽는다면 뭐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이 개 뭐뭐 놈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참 입이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해보면 감사할 때도 있어요. 아유, 바울도 이렇게 입이 거칠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냥 욕을 성경에 기록해 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갑자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힘을 얻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을 얻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정확히 제가 봤을 때 이 일이 이 결과를 불러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들이 이렇게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들의 반대편에 이들과 완전 다른 무리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오해하여서 방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부족하니 우리가 거기에 더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었고, 한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이 문제냐, 죄를 짓는다고 하여서 문제될 것이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기신다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요즘 이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들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도 이 구원을 의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과거에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 한 번, 그 이후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너희에게 그 구원이 이미 이르렀으니 너희가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불결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두 무리가 동시에 존재함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은 사실 크게 달라 보이지만 같은 무리들입니다. 굉장히 달라 보이잖아요. 아니, 한쪽은 믿음에 율법을 더해야 한다고, 한쪽은 믿음으로 다 됐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다라는 겁니다. 왜 같을까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같았습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믿으면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과거에 믿는다는 고백 한 번 속에서 나는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무리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신과 신앙의 형태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한 행동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일이었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과 내 판단을 믿고 있었기에 자신과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볼 때 결코 용서할 수 없이 정죄하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이들의 삶의 방식을 일러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삶과 믿음 사이, 이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삶도 무엇인가를 우리가 삶을 지켜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믿음만을 지켜야 한다라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서로가 힘을 얻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 두 가지만이 선택지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완성된 것처럼 말하고 있었고,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마치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벽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다른 교인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런데 이 고백 조금 이상한 점 발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이상한가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되세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내가 예수께 이미 붙잡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그 길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이 어디 있을까요?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을 잡으신 예수님, 바울을 붙잡으신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 분명히 고백하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한다고 하여 나의 갈 길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 싸움을 멈추지 않고 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삶을 다 들여 그 부르시는 길을 가야 함에 있어서는 나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완전할 수 있다는 고백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내가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둘을 다 부정하며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예수 믿는다는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잡힌 바 우리는 부활의 그날까지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모든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나의 갈 길을 다 갔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져서 하나님이 그 의를 보시며 그래 너희가 의롭구나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어찌 우리의 선한 싸움이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이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다시 그 삶을 고추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쫓아가는 이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13절과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나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바닥기에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를 다들 기억하시죠? 바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그는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던 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그의 삶을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버린 것이 그것뿐만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바울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를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엔 사람들이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평생을 걸어온 가치가 다 담겨져 있는 일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의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일들이 분명히 그가 이룬 일들에 다 담겨져 있을 텐데 어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나의 앞에 서서 걸어가시는 길을 내가 쫓아가기 위해서라면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가치 있는,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은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주신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에게 코끝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인생을 오늘 끝내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과거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바울은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기에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겠지.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겠지. 그 믿음으로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자주 이전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이 너무 좋아서 요즘 사실 영적으로 상당히 많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뜨거웠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더 이상 내가 그거에 다다르지 못하니 매일 그때를 추억하며 내가 언제쯤 그때를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며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바닥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나의 최고의 영광의 때였는데, 예전에 다녔던 교회,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 참 좋았는데, 그때 그 목사님 참 좋았는데, 예전에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교회는, 지금 목사는, 지금 성도들은 그때에 비해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어서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만나곤 합니다. 예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내가 이뤄놓은 놀라운 업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다 없기에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예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나 그때가 나의 영광의 때였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전도 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던 그때가 가장 큰 영광의 때였다라고 말하며 맞아, 나도 그때가 좋았어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은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던 당시 바울이 어디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생각해 본다면 참 지금 그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믿음의 전성기가 언제였는지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자유로워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났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봤었는데, 이런 생각을 그런 감옥에서 하고 있었을까요? 과거의 믿음의 동지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들이 내 주위에 없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며 내가 어찌하다 여기까지 왔을까라며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지금 자유가 없어 조건이 충분하지 못하니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며 좌절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감옥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시는 소명에 응답하여 그는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처럼 과거의 영광을 보며 과거의 상처를 보며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뤄놓은 영광이 이렇게 큰데 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못할까? 그 과거의 영광 속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 감옥에 왔는데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그 좌절에 상처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며 그 생명이 나에게 오늘 주어졌으니 나는 그저 부르심에 순종하며 충성하겠노라고 오늘을 살아냈을 뿐입니다. 가문, 학식, 신분, 종교적 열심, 세상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중했겠죠. 이전에 그러나 그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 한결같이 오직 그의 자아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바울은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진리로 믿어지는 자들은 바로 바울처럼 그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그 과거에 머물러서 그 과거의 상처에 또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서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런 일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지, 내가 지금 그래서 힘들지 라고 과거 속으로 자꾸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되었을지라도, 나에게 도움됐을지라도, 내 이름을 드높였을지라도 이제 나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나에게 사명 주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나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이 중요하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안에서 그는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이기심이 죽고, 내가 옳다는 생각이 죽고, 나의 신념이 죽고, 나의 판단이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인생을 나는 살아가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영광이 있었지만, 어제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것은 다 배설물, 쓰레기같이 여기고 오직 나를 부르시며 앞장서 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뒷모습만을 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겠노라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의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도, 가는 곳마다 부흥하는 교회를 세운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삶을 다 바치고 지금 감옥에 갇히기까지 핍박받는 삶을 사는 것도 그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만이 더 중요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과거의 영광, 과거의 실패, 곧 나의 경험과 신념과 판단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눈앞에 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눈앞에 두고 살아왔는가? 혹시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이전의 것들에 나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오지는 않았었나? 예전에 뜨거웠었지, 예전에 열심히 했었지, 예전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줬었지, 또는 예전에 받은 상처로 인하여 더 이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지, 이렇게 말하며 우리는 그 과거를 내 눈앞에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을 두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하루하루 멀어지는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요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나의 인생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심판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루하루 멀어지고 있는 과거의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준비하며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새롭게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는 과거의 그 영광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다 구원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 동참한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정한 표대는 육체를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표대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바라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정말 그것을 여러분의 표대로 삼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았다면 바로 이 표대를 붙잡기 위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이기심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장소가 아니다. 오히려 종교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궁극적인 전투지다. 따라서 인간의 교만이 이기면 종교는 인간의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말이 너무 어렵죠?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이기심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장소가 아니다. 오히려 종교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궁극적인 전투지다.
따라서 인간의 교만이 이기면 종교는 인간의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영광이라는 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죄악의 도구로 만들었던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죄악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내 신념과 내 판단과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죄악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표대입니까? 2024년은 과거의 영광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부르시는 부르심 속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그 영광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의 그 상처는 이제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소명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만을 생각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하늘 보좌의 그 영광에만 빠져서 그 과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 하늘 보좌에 있던 존재다라고 말하며 낮은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어울리지 않으려 하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인간의 육체로 경험한 것을 통해 미래를 결정하는 분이셨다면 어찌 그 생명을 앗아갈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육체로 살아보니 경험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 육체로는 결코 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거의 하늘보좌의 영광에 빠져 계시지도 않으셨고 나의 인간의 육체적 경험에도 빠져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확신,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도 이 완전한 부활의 삶으로 초대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붙잡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를 붙잡아 이제 부활의 생명 가운데 너희를 초대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과거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의 길을 가기에는 과거에 놓고 온 영광이 너무 커서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붙잡으신 예수님 앞에 결단하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앞만 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